우리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은 괜히 우리가 좀 읽기 전에, 접하기 전에는 겁부터 덜컥 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다른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감사하다 이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은혜 받았어요 라면 좀 한번 좀 이상하지 않은 건가? 내가 위험해지지 않는 건가? 라고 하고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 설교 노트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4년 동안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했던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2번밖에 없고 오늘이 이제 3번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인 존 칼빈 목사님도 다른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주석은 다 기록하셨지만 요한계시록 주석은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도 그렇고 목사인 제가 전하는 것도 이렇게 좀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벌써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떤 행태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어도 제 또한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1992년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풋풋한 청춘의 때가 있었습니다. 고3 때가 1992년이었어요. 수험 생활을 막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쓴웃음이 나올 정도로 슬프고 웃기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수험 공부를 하고 1992년 12월에 학력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학력고사 보기 전 2달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웃음이 지어졌지만 마음속으로 학력고사 2달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나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되었어요. 딱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현실 앞에 설 자신이 없을 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언제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은 우리를 굉장히 혹하게 합니다. 지나온 삶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떻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우리를 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도 아니고 피난도 아닙니다. 그건 비겁함이지요. 그러나 진짜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 첫 문장입니다. 다 함께 1장 1절 전반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야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인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저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함께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것. 우리가 종말을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백 번 읽어야, 수천 번 읽어야 얘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세미나에서만 이야기되어야 할, 다루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모아주셨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확인된 약속,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약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듭된 사랑,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처에 있는 전쟁이 어떻고 지진이 어떻고 그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 안에는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상징과 숫자가 가득합니다. 이 상징과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모두 다 수학적인 숫자 관념으로 이해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는 문장을 14만 3,999명에서 한 명을 더해서 딱 14만 4천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 말씀 7장 5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요. 모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그것이 결과적으로 14만 4천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지파 안에 있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충만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지파가, 그렇죠? 인구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행했던 과거도 다 다른데 두부 자르듯이 너는 12,000명, 너까지 12,000명, 너는 12,001등이니까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해석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A,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저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1차적인 대상이죠.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이, 저 말씀을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교회 7개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터키 서쪽이고 터키가 지중해에 접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지명과 그리고 7 교회가 언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 예배석 교회예요. 예배석 교회.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 서머낙 교회, 버가목 교회, 이렇게 해서 그 교회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례할 수 있는 그 길에 있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7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역 교회가, 언급된 교회가 저렇다 뿐이지 저 언급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이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는 전체 교회의 일부 지역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7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저 7 교회에다가 글을 써서 두루마기를 통하여서 편지 형식으로 돌려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터키에 있었던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저 교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사도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반모섬, 바위밖에 없었던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셔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4장 하반절부터 5장 전반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이 이들 가운데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말씀의 순서대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전 구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현재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대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 7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외로운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어디에나 편지하신 분, 어디에나 충만하지 않는 분이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자 하나님입니다. 가장 풍부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3가지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 충성된 증인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승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나서 그분의 통치하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교회에게 필요한 것,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터키에 있든 지금 미국에 있든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까? 노란색 글씨 맨 마지막 문장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2층만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을 의지했지만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던 아무것도 붙들 것 없던 그 성도와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교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약함과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왜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대를 살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이 지나서 2000년 지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에게.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제가 방금 1대지에서 말한 우리에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해서 말했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교회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인데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소비해야 하는 겁니까? 평강을 그냥 누리기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임할 것이고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을 받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라고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 중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할 것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석 교회처럼 첫사랑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그 상황마다 그 흐름마다 어떤 땐 책망할 것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7 교회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 교회 모두에게 답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진단이에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런데 7 교회를 향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성원을 바꿔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봐, 장로 피택 순서를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해봐, 식사 그 친교 메뉴를 바꿀 생각은 없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들 가운데 7 교회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위치에 다른 수준으로 있지만 본질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정치나 아니면 예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무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영적 전투에 임하고 승리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단순히 외적인 것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만 그들의 영적 전투가 발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에는요, 이런 핍박의 흔적조차 없어요. 영적 전투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적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더불어서 내 편안한 생활, 이것을 저울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전장이에요. 영적 전투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백병전이에요. 근데 후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원전입니다. 군수물품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잘 물자를 배송하느냐, 후방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가 바로 전제의 성병이 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피를 흘려야만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영적 전장 가운데 있지 않구나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지나갈수록 기독교가 로마 공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진정한 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거든요. 편안한 생활, 고상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대표 명사처럼, 고유 명사처럼 그리스도인,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지 라는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편안한 삶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무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영적 전투, 위협 혹은 유혹, 밖으로부터의 위협, 내 안으로부터의 유혹에 대해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대하여,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한다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것 같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현실의 벽 너머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엊그제죠. 시니어인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 학교에 등굣길을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보통 아들들이 아빠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무지하게 큰 잘못을 했거나 용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는 먼저 말을 거는데 둘째 아이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금 켄터키에 있는 대학에서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거는 게 너무나 저는 반가운 나머지 그냥 빨리 대답을 해야겠다, 내가 반응을 해줘야 애가 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먼저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어. 그 총기 사건 아빠도 들었어. 너 내년에 대학 갈 거니까 너 가서도 조심해야 돼 라고 제가 이렇게 탁 받아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총기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미시간 대학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말했던 것은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지난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아이는 에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일을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 대학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일은 총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총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가 말했던 에스베리 대학에서의 일은 이겁니다. 에스베리 대학이 기독교 학교거든요.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채플을 드린다라고 해요. 근데 수요일날 채플 시간에 평소처럼 1시간 예배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그냥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대회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뭐 학생들을 막지 않았대요. 그냥 그대로 두었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찾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돌아갔겠죠. 근데 어느 4학년 학생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체프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돌아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다시 몰려온 친구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뭐 인도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 수요 채플 다음에 모인 모임이 1000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그렇게 시작된 부흥회가 24시간이 지나고 100시간 넘도록 부흥회가 계속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근데 제 아이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하여서 그거를 보고 목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아빠 지금 켄터키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에게 큰일은 총기 사건이었지만 아이에게 큰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저희에게 뉴스와 저의 관심은 제 아이의 안전한 대학 생활이었는데 그 아이의 뉴스와 그리고 아이의 이슈는 100시간이 넘게 어느 시골의 학교에서 그 100시간 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로함 때문에 세상에 어떤 뉴스가 일어나고 뭐 교회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뭐 영적 일이 일어나고 난 그거 모르겠고 내가 너무 아파 죽겠어 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그 삶의 담 가운데, 고통의 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다 함께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종말의 때에 있는 자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혼란과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자들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보라,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종말이라는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오신 그 재림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게 되게 신비하죠. 그러나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신비스럽지만 신비한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그 이전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는 확인된 복음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인생의 한계 가운데 있어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아멘. 이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그런 평범한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구름 타고 그 자신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오심을 준비하고 그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7번이나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 즉 죽인 자들도 그걸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애곡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또한 스가랴 12장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해석상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애곡인지,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좀 당황함 가운데 있는 애통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애통함으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맞게 될 겁니다. 반면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둔 자들에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이 영광과 능력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릴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너머로 여러분의 삶의 너머, 폭풍 너머, 구름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세요. 장차 오실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등불 비유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주셔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동거,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안식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베리 신학교 총장인 티모시 테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사가 자기 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많은 미디어에서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실상은 어웨이크닝, 각성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이 순간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인도할 때에만, 그냥 100시간 넘게 부흥회했다, 기도회했다 이런 현상이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가, 이 부흥이,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끌 때에만 나중에 주님 맞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부흥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원산 부흥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수천 년 이어져 왔던 악한 영적 악습을 끊어내고 한국 사회와 함께 한국 교회는 변화했고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선교이고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잊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눈으로만 하늘을 바라볼 때 허한 눈동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고통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7교회를 향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그분의 복음이, 그분을 향한 소망이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각성에서부터, 오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